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해까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저들이 받았죠. 믿고 알았는데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알은 말씀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같은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주 겪어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아주 그 믿음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아주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신앙 목표도 주셨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뭐 어머니지만은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뭐 한 달 지나가는 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주 열려다게 해달라고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아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사상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우리 506장을 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것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아주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영생이에요. 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영생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아주 영원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주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영원토록 아주 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내가 아주 영생이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사상 세뇌시키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안다라는 것,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영원한 그 생명이 충만해지고 아주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 속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쭉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라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완전히 포매시키라는 거죠. 완전히 아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완전히 여러분이 아주 바뀌어질 수가 있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확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뿌리를 찾게 되고 여러분의 근원을 찾게 되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걸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어떤 성경을 강의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듣는 수가 많아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도를 여겨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하나의 어떤 교리로 아니면 어떤 단어의 어떤 의미의 뜻이나 이것이 뭔가 하고 그걸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고 어떤 지식화시키는데 아주 그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식화시키는 거. 아 이거 뭐다 이렇게 머리에 그냥 이게 해봐야 넘기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알아도요 생명이 안 되지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강력한 이론으로 교류화시켜서 사상무장을 시키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기 영혼 속에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역사는 안 되진다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다더라 영생 뭐 헬라어로는 뭐고 뭐 히브리어는 뭐고 이거다 이런 뜻이야.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알아가지고는요 생명이 안 되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으로 가져 있는 것이 되면은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고 지식으로 아직 받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한번 분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발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주 성경 지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아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주 깨달아야 되고 아주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아주 더욱더 내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 영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어떤 단어의 정의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이 뭐냐를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영생으로 아주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제 간단 한 절이죠, 그죠? 한 절이니까 여러분이 뭐 몇 번 읽어봤겠죠, 그죠?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해봤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했는데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것은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과 복이 되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생명으로, 그죠?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느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겁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뭐라고?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고 대조되는 생명은 뭐냐? 피조물의 생명이라는 거죠. 피조물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은요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뭐 오래오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무리 뭐 오래 산다 할지라도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조물은요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은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의 생명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은 헬라어로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조에라고 해요. 조에, 그죠? 조의 생명이죠.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대조적으로 피조물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거죠. 비오스 생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인 비오스의 생명이 있음을 밝히 아주 깨달아야 하고, 특히 하나님이 계신 아주 생명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확 떠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물질계는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계에 대해서는 뭐 바삭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 아는 것도 알죠, 시는 거죠? 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다 아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것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그죠? 물질계 속에서도, 그죠? 근데 물질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령계,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계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계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생명계가 있다. 그 생명계에 아주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떠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의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아주 영생과 아주 복이 되어지는 영원한 아주 생명이고, 비오스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 육신 목숨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이 비오스 생명이라는 거죠. 육신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목숨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하여튼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피조물의 생명인 비오스의 생명이라 말하는 거죠. 비오스의 생명이다. 이 피조물의 생명은 왜 있느냐? 그러면 이 피조물의 생명은 왜 있는 것이냐?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위해서 거기에 쓰여지게 하는 것이 비오스 생명이에요. 피조물의 생명, 비오스 생명은 왜 있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조의 생명을 위해서 쓰여지고 활용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비오스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아주 전부 다 유익한 거예요. 절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에서 조의 생명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비오스 생명에서 어떤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비오스 생명으로 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로 어떻습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주 극히 서론 중에서 서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라고 지금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생, 생명이라는 두 글자를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뭐란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문 말씀은 뭡니까?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예?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 분이 존재하는 것은 일체로 하는 거예요.
일체로 있다라는 거죠. 세 분이 일체니까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안 나오죠. 그죠? 잘 안 되죠. 여러분이 그랬죠. 여러분의 사고가 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딱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일체죠. 그럼 뭐 아들 예수라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자신이 요하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 해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죠?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거고 또 말할 때는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아주 생명이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 분이 존재하는데 존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분. 일체로 한다. 일체다는 거죠. 세 분이 일체로 하니까 일체니까 한 분이라고 그래요. 일체니까 한 존재죠. 존재는 하나지만은 몇 분이 계신다고요? 세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여기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고개를 또 갸우뚱하게 되죠. 아, 일체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존재는 한 존재로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그분이 하여 하시는 것은 아주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영생은 세 분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으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뭡니까? 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의 피조물의 생명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남는 거예요. 남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은 아버지의 씨로 나아진 거예요. 아버지의 씨. 그 씨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씨가 아버지와 씨가 같으니까 친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구원, 아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아주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같이 살게 할 영생을 위하여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게 해 주시니까 그것이 성령이 아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점은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아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것인데 그 영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영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구원에 아주 이르게 해주신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게 성령에 의한 생명이 있다면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아주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목사님들도 잘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영 속에 확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아멘을 확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 세 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려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것을 이것때 돈 이렇게 물건을 받듯이 이렇게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들어가서 영생은 이것이니 아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다라는 것이 뭔지 이제 좀 뭘 말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잡아야 되는 거죠.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물론 뭐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는 것은 이승의 눈으로 보고 인식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박아서 인식해서 안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인지해서 안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안다, 어떤 머리로 인식해서 안다, 이런 인지나 인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기로스코로 안다라는 것은 직접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아주 인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아주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17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아는다면 그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관계죠.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경험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이 그냥 인지하고 어떤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아주 경험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아들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쭉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속 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가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래,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래, 이렇게 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고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이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아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다 보니까 그 예수를 자꾸 알아갑니까? 날아갑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자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렇다더라 이렇다 이거는 안 필요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어떻게 입혀졌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자꾸 알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경험돼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라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아주 알았더니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것은 하와의 이름을 알고 뭐 얼굴로 이렇게 보면서 인식하고 인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로서 동침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그 결과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안다라는 거죠. 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안다는 이거는 야다라고 이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주 겪어서 아주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면서 아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뭘 말씀드리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주 영생이다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17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원한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몇 분 계신다 했습니까?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더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세 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인데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있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고 계속 경험해 가면서 아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나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것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인 하나님을 겪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존재를 아주 그분을 아주 겪고 경험해서 아주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체득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딱 이렇게 말해보면 또 그가 어디입니까?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그 복을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생명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나눴죠. 피조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조물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조물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종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육신 생명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던 이 생명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누리려면 이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 보잘것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라.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라게 해서 누구까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성자 하나님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분량까지 딱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오스 생명이 아주 조의 생명의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뭐 영원히 죽지 않는 거는 지옥에 있는 지옥 가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마귀도 영원히 뭐 죽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고통방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뭐랬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복되게 사는 생명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본문에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생명이죠, 그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서로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동행해서 이렇게 갔다면 상대방이 저분은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 되는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나의 아버님이시고 나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영생도, 그죠?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계냐?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까? 뭘 아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했죠. 아버지라 했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이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게 되면은 7절이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속해 주겠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되어져야 영생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졌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해서. 뭐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죠? 경험해서 아는 아버지 돼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육신으로 낳은 부모님으로부터 낳자마자 어제 고아원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낳은 부모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같이 태어나자마자 같이 이렇게 쭉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낳은 바 됐는데 여러분이 육신에 가려서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데 이제 알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설명할 수 있는 뭐 외우지도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아주 무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합니까?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대해서 어떤 사랑을 내가 쭉 받아왔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멘.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영생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첫걸음이다. 이건 뭐 이론으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뭐 아버지는 이렇게 뭐 영생인데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직접 여러분들이 아주 이 말씀대로 믿어가지고 경험되고 체험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하는 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 그죠? 아버지 대신 이렇게 그거 같은 가지고 또 뭐 신앙생활 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이 아버지로 디모데가 나의 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아주 대부도 있고 신앙생활할 때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같이 자기를 영적으로 주도해주는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뭐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거죠. 아주 뭐 신부도 그죠?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대부 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삼았는 사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할 때 영적인 아버지, 아주 믿음의 아버지도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믿고 나쁜 것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하나님 아주 한 분뿐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육신으로 낳은 아주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자기를 영적으로 길러주고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왜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실제로 있는데 왜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우리를 낳으신 겁니까? 낳으셨다라는 거죠. 낳으셨다. 하늘에 계신 한 분이 너를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너희를 낳았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낳았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희를 낳았다 했습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 아버지다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주체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주격이 뭡니까? 여러분의 아주 몸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주격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기 뭐 목숨, 육신 목숨만 딱 떨어졌다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누구와의 지금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체가 육체가 아니라면 육체를 낳은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낳은 여러분의 육체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 주격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믿다면 여러분을 육신으로 낳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주체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 진짜 여러분의 주체는 육체 속에 있는 그런 건 영입니까? 영이 자기 주체라고 굳세게 믿는 목사님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뭐 생명을 보지 못하니까. 그죠? 미안하지만 영은 창조된 거예요. 영은 창조.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죠. 영은 아주 피조물이고 영을 창조한 조물주는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낳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된 것이다. 피조된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 담는 그릇.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영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의 아주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다. 나라는 주체가 뭐냐? 나 육체도 아니고 나의 내 몸 육체 속에 있는 영도 아니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적이죠. 여러분의 그 정체, 여러분의 그 주격이 뭐냐?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아주 정체고 여러분의 주체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주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를 낳으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뭘로 낳으셨느냐? 생명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니.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 하나님은 생명 자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는 물질이 아니니까 어떤 형상도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 자체니까 그 생명으로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낳는 것이다라는 거죠.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안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구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눈만 뻑뻑뻑하고 뭘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버지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듣고 말이야 쭉 이제 자라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자이지만은 지금은 아주 핏덩어리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는 아버지의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가 있더라는 거죠. 씨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뭐 이게 뭐 보리씨가 있고 뭐 밀씨가 있고 뭐 호박씨가 있고 뭐 수박 과일씨가 있는데 이 씨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는 거죠. 밀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은 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면 우리는 어디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새끼였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그렇게 받았죠. 교육받았죠. 예? 이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양자면 하나님은 양아버지. 나하고 관계가 뭐 없는 거죠. 주스와 키운 거죠.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거죠.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고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다는 것을 뭘로 이렇게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뭘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신하고 아주 고백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확정됩니까? 안 됩니까? 확정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딱 믿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으로 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요,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 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 육신이 자라려면 이 지금 이 난이 자라는 것은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죠. 우리 영이 자라려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의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자라야 되는 겁니까? 영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자라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계속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먹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영이 뭐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생명과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아주 믿게 되어지는 거죠. 믿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가 보게 되면 바울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쭉 3년 반 동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선생님, 라삐어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으셨다. 생명을 낳으신 다음에는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으신 다음에는 뭘 하셨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는 것인데 이제 알파를 알았지 않습니까?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걸 알았다면 오메가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깨달았고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쭉쭉쭉쭉 나와야 되죠, 이제는. 그죠? 생명을 낳으신 다음에는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겁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주 지금 뭐 말을 못해요. 우물쭈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똑바로 알면은 우물쭈물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태어나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쭉 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지. 그죠? 우물쭈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이렇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은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이 물질계도 없고 영계도 없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생명세계에서 우리를 낳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과 아주 일치할 수 있는 그 거룩함으로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같은 온전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 목적을 택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아주 낳은 다음에 그렇게 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스케줄을 쭉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신학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아주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낳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생명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는 택하고 하나를 이렇게 버리기로 이미 딱 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이미 만들기 전에 어떤 거는 이렇게 딱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딱 하고 어떤 거는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 버릴 것을 이미 딱 정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의하는 거죠.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한 거죠. 오늘날 장로교 신학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또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신본주의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정말로 통탄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생명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만드신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이렇게 잘하고 아들을 이렇게 쭉 해서 이 모든 아버지의 유업을 다 주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뭐 불택자도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고 뭐 귀신도 필요하고 천사들도 필요하고 이 우주 만물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후에 택하시고 예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택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하심에 따라 출생일도 다르고 다 뭐 죽는 날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신 거죠. 하여튼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이 땅에 보냄받아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제멋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을 예?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것대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이렇게 아주 보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는 예수 믿다 이게 아니고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콜링한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기를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것들을 어떻게 하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과거 완료로 이미 다 말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면서 온전해가면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한번 찾아봅시다. 이 한 절만 시간 없지만.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주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그 중간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해서 쭉 가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생략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시편 82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해준 가운데 계시면서 아주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데 그 뒤에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너희는 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이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신이죠. 하나님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 아주 대문자 God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신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아들이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신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고 경험하고 아주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 하나님은 신이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만이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뭐 부르시는 것을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친아버지고 나는 그 친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친소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누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었고 아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그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신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의 아주 자손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뭐 어색하고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분이 뭡니까?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해서 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고 너희 안에 아주 내가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계속 아주 경험하고 겪어서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한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키는데 지금 제일 먼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게끔 만들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인데 우리를 어떻게 그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계속 아주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지는데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34절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거기 그 유대인들이 막 지금 33절에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죠.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않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는 어떻다고요? 신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만 그들의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할 수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네가 돌로 치려고 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81편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아주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이것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은 힘이 납니까? 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당당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신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 가든지 뭐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나의 참 정체, 나의 주체가 누구냐? 나의 육체도 아니고 내 육체 속에 있는 영도 아니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이 나다라는 거죠. 나라는 참 존재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것이 시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바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들이다, 아주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파부터 생명 난 것부터 오메가까지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속에 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으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분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참된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각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알게 해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참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참된 분이신 하나님과 아주 그 참된 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아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요점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다. 지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주셨느냐? 뭘 알게 했느냐?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주 참되신 분이시고 아주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참되신 분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 뭘 하려고? 그 알게 하는데 지각을 주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시고 영생이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영생이 되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지각을 주려고 오셨다. 이 지각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이 오셔서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 속에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아주 가득 충만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 영생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아주 영생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아주 충만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어서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를 지각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각은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마귀가 주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늘나라의 진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아주 신령한 세계를 다 통달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영적인 거죠. 이 지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영원 자존하시고 계신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아주 이렇게 나오신 아주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영원한 빛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거죠. 밝혀주게 되면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구나. 내 속에 아버지의 씨가 있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구나. 나와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구나.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각을 주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주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예수님이 제일 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왔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아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쭉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하고 성령도 알게 하고 모든 걸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다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다 알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들을 또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시는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계시하신 아버지도 알아서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예.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믿고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만이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도 하신다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아주 복음을 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영접하니까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또 세례 받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아주 영접하게 되고, 그죠?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죄 모은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되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쭉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아주 깨닫게 하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뭐 계속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성경도 깨닫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누구고 아주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주 살리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같은 역사가 도대체 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한다.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뽑아내면서 온전케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아주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부활되게 아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만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아주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아주 풍성히 한다. 우리를 계속 아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이제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아주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다.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딥니까? 계속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는 아주 생명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지니까 아주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로 아주 이끌려 받아가니까 얼마나 아주 복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어디 될까요?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왜?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처음 아주 생명으로 나을 때 그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아주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그분의 모습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최종 끄트머리에는 아주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거죠. 아주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시간 좀 갖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 자체로서 먼저 알파가 해당되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셨다. 그 생명의 아버지를 이렇게 아주 경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가지고 오메가까지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영광을 아주 상속해 주시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까지 되면 오메가까지 그 아버지를 아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아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진리로 자라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주 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를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것을 그냥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딱 함축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안에 아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음을 이제 이것이 계속 자라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해 나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주사니 이것을 아주 믿고 아주 체험하고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